하나님의 언약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 가요. 뿌리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는 성공의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자들 앞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요, 이제는 수배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하면서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 오나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왕이 바뀔 것이고 너는 7천 제자를 세울 거다.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하셨어요. 어제부터 구시기도회를 이제 밤에 올리고 저도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을 소리내어서 읽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이 또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700년간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정 속에서 이 언약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열심을 넘어 절대 주권 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제 윤정숙 권사님 친정 어머님 뵙고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려고 계속 계세요. 그러던 중에 어제 예배했는데요. 그렇게 아멘을 잘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기력이 없으신데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데 드실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는데 집에서 누워 계시는데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문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증인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인생 딱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사는데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요.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힘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내가 왜 여수에 있지? 내가 왜 참수망교회에 있지? 그 수준을 빨리 넘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의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고백하시면 따라오는 게 절대 계획입니다. 에덴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빛의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면요, 못 가는 겁니다. 여정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했을 때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또엔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이제 한국 이름으로 김도연 집사님이에요. 다음에 만나시면 그렇게 불러주세요. 집사님이 베트남에서 한국 온 지 이제 17년 이제 넘었어요. 18년 됐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인생을 그냥 부르셨겠냐?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기도 혹시 어떻게 하냐고. 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 베트남 말로 기도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국말도 들으시고 베트남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들의 음성을 다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언어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베트남에 살아도 될 한 사람을 왜 한국에까지 부르셨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또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으면 오늘도 하루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한 달, 1년,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의식주 따라다니며 살다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끊임없이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가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갈등과 위기가 왜 축복일까요? 그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 우리 가정, 이 땅의 문제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풀려고 하다가 내가 미쳐버려요. 내가 돌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임하실 땅이 갈릴리입니다. 네, 사람들은요, 처음엔 신났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 안 하고 종살이 안 하고 나왔다고 신났습니다. 제가 교도 사역을 한 번씩 가잖아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가는 날만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도 똑같습니다. 나갈 날만.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독립할 날만.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 준비하잖아요. 결혼한 날만.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증인으로 보셨습니까? 땅끝까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에 땅끝 증인이 필요합니다. 땅끝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현장 가운데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줬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고,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정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운동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시대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7명의 렘넌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복음운동입니다. 나의 열심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수준으로 내 공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랑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내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가 항상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조차도 히브리서 말씀 보면 성정이 우리와 같았대요. 좀 해보다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목표 속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절대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목표를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밝히 보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대마다 오직 복음으로 개인이 살아나며 만남이 살아나며 가정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는 남종과 여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열심을 넘어서 불가능한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가능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